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매우 강한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만을 품고 원망을 하고 이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여로보암이 찾아가서 솔로몬 왕이 그렇게 무겁게 멍에를 짊어지게 했는데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온전하게 섬기겠습니다. 이를 들은 르호보암 왕은 이 제안을 거절하게 되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솔로몬 왕보다도 더 강압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이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별도의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르호보암은 사실 어리석은 결정을 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강압적인 정책을 펴지 않고 좀 유연한 정책을 폈더라면 나라가 두 쪽 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실책이 분명합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 여로보암과 나머지 10지파를 반역한 것으로 생각을 하겠죠. 반역은 제압하는 게 맞는 거죠. 용서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르호보암과 베냐민 지파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열된 나라를 무력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18만 명의 용사를 소집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해야 된다. 또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요.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르호보암에게 이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나라가 두 쪽 난 일은 르호보암이 결정적인 정책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 이전의 실책은 솔로몬 왕이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 초기에는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그 지혜가 소문이 나고 아프리카에서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할 정도로 엄청난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 궁궐과 성전을 20년 동안 건축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국고성, 마병성, 병거성을 또 건축합니다. 재위기간 대부분을 국방력 강화, 그리고 국방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도 정략 결혼을 해서 그 바로 왕의 딸이 가지고 온 이방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금은 보화 이것을 많이 두지 말아라, 오직 너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두어서 그것을 읽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이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원인으로 작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 르호보암 왕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강조점은 왜
나라가 두 쪽 나아졌느냐? 여기에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 여러분, 반역한 백성들, 그들을 제압하려고 출정을 했다가 스마야 선지자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되돌아오는 결정을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역대기 저자는 르호보암의 이 순종의 행동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행위의 모범, 이것을 포로귀환 공동체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다. 르호보암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자기의 명분이 있어요. 왕으로서의 명분이 충분하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명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명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뜻밖의 위기, 고난, 이러한 것들이 찾아와요. 그랬을 때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분인데,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본문에서 르호보암은 스마야의 선지자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위기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죠?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죠? 라고 했을 때 바로 답이 그냥 싹 나올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속에서 분별해내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말씀을 받았으면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15개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을 해요. 그 다음에 양식과 무기를 비축하면서 국방을 강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라이기 때문에. 13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특이한 이야기가 언급이 돼요. 성경에 이 이야기는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해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각각 또 산당을 설치를 해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레위인이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제사장들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산당, 순념소, 우상, 송아지, 우상, 이것을 다 거부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우상과 다른 신과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겁니다. 왜? 16절 후반절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예배 드리고자
예루살렘으로 생명을 건 탈출을 한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결단하고 희생을 각오한 경건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할 자유를 찾아서 죽음을 각오하고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다른 신 그리고 우상, 눈에 보이는 형상은 우리가 구분이 잘 되잖아요. 그것에 빠질 가능성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념, 이러한 것들이 우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의 번영을 바라보고 어떤 문화를 바라보고 이러한 것들이 우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우상을 버리는 것, 예배와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 생명을 걸고 합당한 예배를 하기 위하여서 여로보암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의 경건함, 그 결단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예배의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시간 관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상의 시간과 예배는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예배의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다,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표현이 정확해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 이것에 중심을 두고 예배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의 예배가 약하다, 그 뜻인 거예요. 삶의 예배, 오늘도 예배합니다, 월요일도 예배합니다, 화요일도 예배합니다, 수요일도 예배합니다, 목요일도 금요일도 일주일 내내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교회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서 드디어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는 삶의 예배로 연결 짓는 기본적인 모체가 되어진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는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스케줄을 봤을 때 그 중심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일어나서 아침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식사하면서 또 기도를 하고 출근하면서 기도를 해요? 삶의 중심에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식사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하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예배야. 직장 다니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잖아요. 고객을 맡기도 하고, 그게 예배다. 내가 일을 합니다. 그 일이 곧 예배다.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하는 것이 곧 예배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삶의 중심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다.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곧 예배의 삶인 거예요. 모든 일상이 곧 예배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8절부터 보게 되면 르호보암 아내 이야기가 나오고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아들이 28명, 딸 60명. 이것은 르호보암의 번영이 아니고요,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을 보세요. 르호보암은 마하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23절에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의 이 타락한 삶과 역대기 저자가 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했대요. 이게 균형이 안 맞죠. 그 지혜롭게 행한 것이 뭐냐?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곧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 다툼이 아들들에게서 일어나고 또 아내들에게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흩어 살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풍성함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걸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기 저자는 왕위를 이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위를 있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다윗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왕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겠다. 그 약속을 잇는 그 정통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조상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미래를 이어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것, 언약에 기초한 믿음의 삶을 우리 후세들에게 이어주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17절에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3년 동안은 르호보암과 르호보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잠시 동안 르호보암이 강하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을 크게 여기는 역대기 저자,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에서 해임된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을 전종으로 찾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르호보암의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남유다를 강성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발달상의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발적인 위기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와 경건 생활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우리의 신앙을 미래에 이어주기 위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 위에 삶을 다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성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